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주님 볼 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나는 믿음 있는 성도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뭡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유대인들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것도 믿음이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믿음은 여기서나 믿음이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고, 믿음이 열매가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은 잠깐이에요. 영광은 잠깐이죠. 그 다음부터 조그만 열매가 점점 커지고요. 열매가 그만큼 됐다고 다 열매가 아니에요. 익는 과정을 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열매가 맺어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검증된 믿음의 열매가, 계시록에 보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러는데, 금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금이 바로 면치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이란, 불이라는 건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과하고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한번 옆 사람께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시작. 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순교했죠? 믿음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그것이 그로 하여금 고난도 뛰어들게 했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 안 믿었냐? 그게 아니죠.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주님이 원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주기철 목사님 분별했고, 그 뜻을 하려니 교단이 반대하고 많은 목사님 반대하고 다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주기철 목사님을 칠지라도 나는 욕을 먹어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너를 핍박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들이 너를 핍박하는 이유가 네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핍박한 줄 알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다고 사람의 비유 맞춰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나아가는 진짜 믿음이 되기 원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나는 넓은 길 가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사랑이 함께한대요. 근데 순교자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고, 환경을 두려고, 현실을 두려워해서 고개 숙이는 어리석고 비겁한 신앙인이 아니었냐는 거죠. 성경에 우리 믿음의 사람 다니엘,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왜 위대합니까?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제도권과 사람의 권위와 능력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때 당시 아마 다니엘은 다니엘 저만 신앙이냐?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비난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는 그때는 몰라요. 다 손가락질하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진짜는 열매를 맺어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는 네가 사도냐? 이렇게 취급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사도냐고 하면서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관한 얘기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사람의 인정을 못 받아도 정말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참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서 믿음이 꽃만 피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믿음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읍시다. 영상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도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의 열매를 왜 힘써야 되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이제 위력입니다. 1장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 여기 보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금은 언제나 뭐가 따라다녀요? 불이, 불뭇불이 따라다닙니다. 불뭇불을 통해서 7번 정제했을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했을 때 24K가 되고 순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순금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거쳐봐야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요. 다 믿음이에요. 고난 와보면 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 되라는 거죠. 거기 보면, 자, 그래서 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지지 않을 정말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야. 이 믿음을 가져야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8절 있습니다. 시작. 9절이요. 믿음의 결국이 뭐죠? 영혼의 구원인데,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잖아요. 신념의 믿음이 있고 반석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참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1장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정금 같은 믿음, 참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결국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은 꼭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믿음의 열매라는 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아멘 몇 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요한서 5장 시작.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마지막 때요, 신앙의 알곡과 죽적이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 이기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그럼 우리는 이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신앙은 뭐를 가져야 이기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똑같은 믿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좀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열매를 좀 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지식, 생명의 지식, 사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식의 믿음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양육된 말씀에서 여러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썩지 않으신 말씀을 통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 문은수 목사의 말이네, 아니에요. 문은수 목사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다 보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관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양육됨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지식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대단한 목사님에게 들어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들어야만 꼭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읽을 때 역사하시고, 양육받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믿게 하시는 역사로 작용돼서 신령한 지식의 믿음을 가져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나는 재물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믿음으로 작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믿음이라는 단계를 이제 모르니까 그냥 말로 듣는 거예요. 그냥 목사의 말로, 예수의 말로, 세례 요한의 말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지식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시작.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복음 속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경험과 체험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확신된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바울을 통해 선포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의 믿음을 갖게 하고, 나도 모르는 거를 그냥 그런가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약장수처럼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내 안에 경험되고 체험된 큰 확신으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전거 빵꾸 나면 쫙 넣으면요, 바람이 들어가듯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참된 믿음이 들어가는 지식의 믿음의 단계를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의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체험의 믿음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로 들었다, 귀로 많이 들었다, 그렇다 하는데, 근데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만 알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안 작용돼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체험도 이제 직접 체험이 있고 간접 체험이 있는데, 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 아무리 뭐 주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지금도 구원이 있고 영혼의 때가 있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내가 듣기만 했지 그것을 신앙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예, 그 믿음이 그냥 죽은 믿음으로 전락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 우리는요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게 뭐냐? 여러분 체험의 믿음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냥 그렇다는 지식과 논리를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냐고 그 이단자 괴수라고 증거했던 나, 스데반을 죽인 나 하다가 다메섹에서 체험을 말합니다.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빛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그가 직가에서 그렇게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의 육신의 눈이 벗어지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의 마음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고, 이 바울이 어디에 서든지 늘 이야기를 해요. 체험을 말한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 참 그분이, 내가 대신방을 하는데 여기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옛날에요 내가 그 옛날에 교회에 참 뜨겁게 기도를 하던 그 기도하는 그 대표적인 한 5명이 있었대. 매일 절야했대요. 근데 그 한 명이 바로 저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왜냐면 그분이 통속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해. 기도를 안 해. 이분이 왜 이렇게 아무리 하라고도 안 해. 우리 과림교회는요 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맨날 얘기해도 내 권위가 없어. 목사의 권위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그때서 깨달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만하면 입 못 벌립니다. 부르짖지 못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겸손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때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제가요 옛날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자식이 직장이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선생이 되려고 시험을 본다는데, 내 부모가 알 수 있는 거는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그때 산기도를 가서 100일 작전 기도를 했디야. 산에 가서 굴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총을 들고, 예, 그 군인들이 와서, 아니 아줌마에서 뭐 하는 거냐고. 나 기도한다고. 아, 여기서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우리 군인들이 지금 이제 이게 훈련하야 되는데, 아유 나는 우리 자식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알았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모든 군인들의 방해를 이기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그분이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99일째 됐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났디야. 아니 누구요? 예, 그분이 말하는 얼굴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게 그 추운 날 산에 굴에 가서 기도하는 그 중심 보시고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그 자녀가 잘 되어졌고, 그때 한번 체험하고 나서 그의 생각이 180도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저녁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외우고 듣고 별짓 다 해도 체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경험했냐, 체험을 이제 묻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예전에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악수하며 인사하세요. 지식의 믿음에서 체험의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자,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요, 뭐냐면 기도할 때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 기도할 때 응답도 받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할 때라는 건 영적 기도를 말해요. 예, 믿음이 들어서 아는 지식의 믿음이 있고요, 내가 경험해서 그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라 하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요. 그래,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깊은 곳에 던져보라고. 에이, 지금 다 뒤졌는데, 그리고 이런 날씨는 낮은 곳에 물고기 잡히지 깊은 곳에 안 잡혀요. 그 아이에게 자기의 이론과 논리와 생각이 다 있었지만 주님이 명령하셔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내리고 이제 올려보라. 벌써 올리라고요? 에이, 참, 예수님 망신 나가는데. 그러다가 올리는 순간 뭔가 묵직한 게 우두둑 잡히면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153마리의 물고기 잡혔는데, 요만한 거 153마리에 봤자요, 배 여러분 별로 채우지도 않아요. 그 배가 10명 이상 탈 수 있는 배인데, 그 10명이면 1000kg가 넘어야 되는데 이만한 물고기로 무슨 1000kg 됩니까? 왜 베드로가 놀란 줄 아세요? 그걸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의 물고기여야 153마리가 2배에 찼는데 가라앉을 만큼 차냐? 한 마리가 이만해. 한 마리가 생각해봐.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는 이만한 물고기가 흔하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근데 이따신만한 마리의 여러분, 배가 물고기가 한 배에 나눠서 했으니 153마리, 여러분 153 153마리를 나눠보세요. 한 70마리 채우는데 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분이 말하지 우리 밤새 붙잡았는데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냐? 도대체 이가 누구냐? 묵상할 때, 충격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여시고, 이분이 바로 네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경험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물고기 잡으려고 돈 때문에 메시아 기다리는 거, 빌립이나 안드레는 니네나 기다려, 나는 현실로 갈 거야 했던 베드로가 그 앞에서 내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나를 위해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체험에서 만났잖아요.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 나는 제자들은 긴가민가 할지 몰라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어. 왜? 경험했거든. 왜? 체험했거든. 여러분, 체험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삶의 연장에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체험의 믿음이 아니니까 이론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론의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제자의 신앙과 증인의 신앙의 차이는, 제자는 돈 좀 준다고 하면 그래요, 없는 걸 하지 뭐. 증인은 달라요. 경험자는 달라요. 목격자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체험의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근데 이 체험의 믿음도 좋지만 바로 하나님 볼 때 이 기도하는 믿음, 정말 기도할 때 깊은 영성 속에서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영역이 있는 믿음이요, 귀신을 몰아내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꼭 다른 데 대단한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신 강단에서 깨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우리 29절 시작. 성경이 참 신기한 건요, 참 성경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서의 여러분 내용이, 여러분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는 이 장면이 다른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돼 있고요, 어디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거냐? 이것이 성경의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인데 다양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아이패드가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보는 대로 말해봐. 얇게 보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여요? 넓은 면을 보죠. 어떻게 보여요? 안에가 보이죠.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대답이 좀 틀린데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것보다 요한복음의 내용처럼 그 예수의 실체를 보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거, 이걸 같이 합하면 그 일부분만 보고 착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진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적은 영혼이나 이 말과 기도 외에 다른 건 이것도 나갈 수 없는 이 말이 사실은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할 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예, 성경이 지식이 들어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들어서 말씀으로 깨달은 지식의 믿음은 믿음이 있어도 귀신이요 우리 애를 꼼짝도 안 해요.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가위 눌려갖고,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이 야 너 믿음 있냐? 너 믿음 있어? 해봐. 나 무시 많이 당했어요. 전도사고 설교하고 아무리 지식을 알아도 귀신이 끔짝도 않더라니까요. 예, 그래도 내가 솔직히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와 귀신과의 싸움에서 망신도 당했어요. 어떻게 길이 없을까? 근데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한 20-30일 정도 지났나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귀신이 여러분 물러나기 시작했고 나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영적 세계를 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기도 많이 하고 목회 좀 성공하신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세미나하고 다니고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주기도문만 200몇 시간을 하신 분인데, 근데 그거를 안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세계의 그 믿음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그분이 계속 기도한 게 뭐예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계속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세울 때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여기 봐요, 여기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 권세가 믿음인데, 믿음에서 오는 여러분 권세인데,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 들었다고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초신자가 교회 말씀 듣고 한 번 듣고 귀신 안 나가라 능력 행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병 고침이 일어났다고 나는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서 병 고침이 일어나면 다 이제 그 다음부터 귀신도 몰아내고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도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능력의 믿음, 영역의 믿음, 담대함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재미가 없고 힘들어도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악한 어둠의 권세와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처음부터 재밌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있는데 단계가, 그 다음 열매 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은사적 믿음. 고린도서 12장 7절에 9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 은사로 주시는 이 믿음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 막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으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는데 병고침의 은사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믿음도 있으니, 어떤 분에게 목사님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믿음을 주세요. 은사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다 믿어지는데요. 목사님 말씀도 믿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요. 이게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특징은 믿어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은사적인 믿음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이적의 믿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요, 여기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부하십니다. 거부를 당했지만 마리아는 그 앞에 야 네가 아들이다 이놈의 싸가지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뭐라고든지 그대로 해라. 뭐를 알았어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하다. 비밀은 이게 뭐냐면, 가정에도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셀에도 삶의 문제를 얼마든지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그 풍랑을 잠재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 누굽니까?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순종의 사람. 마리아가 부탁합니다. 그 하인이 그 얘기를 듣고 시킨 대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비항아리 6개 갖고 와라. 바빠 죽겠는데 6개 닦아갖고 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6개 항아리를 갖고 옵니다. 갖고 오려 보니까 야 물 좀 길어서 다 채워라.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이야 수도로다가 채우면 수로 해도요 6항아리 채우려면요 1시간은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도가 있시 없쇼?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가지고 우물가 가서 물을 갖다가 와서 붓고 이거 언제 다 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마리아의 미랄로 썩어지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이적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인들이 순종할 때 물이 아구까지 채워지고 또 갖다 떠다줘라, 떠다주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단순히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고 남편의 문제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요? 나는 체험의 믿음이 있지만, 나는 기도할 때 주시는 영역의 믿음이 있지만, 쉽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마리아 같이 순종의 놀라운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일하시게 할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거 한번 체험해보고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야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주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정말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이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예화를 하나 드리면은,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가로막혔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배가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랴. 여러분 같으면 뭐를 선택할 거예요? 바위를 치우는 거나 물이 불어나는 건 뭐가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 워치만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서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지나갔다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크고 작은 모든 바위 같은 문제도 다 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걸리는 게 많은 거죠. 내 믿음의 수위를 높이면 크고 작은 난관을 무사히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수위가 약하고 믿음의 열매가 부족하니까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열매, 이제 지금 제가 믿음에 관한 부분을 좀 이렇게 했는데,
이 믿음 하나만 갖고도 그냥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 정도로 이게 자세하고 그 속에 깊이 있는 부분들이 이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지식으로 믿는 믿음, 또 체험하고 경험으로 믿는 믿음,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시는 영역의 믿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적인 믿음이나 마리아처럼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주님 오실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마리아 같은 믿음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 아까 이제 조금 하고 말았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는 정말 말씀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말씀의 열매를 맺히도록 주님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심겨져야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예,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삶이 곧 신앙생활이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표고 가야 할 길인데, 이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잘 듣고 잘 뿌리 내리고 잘 열매 맺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아까 읽었던 여러분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네 가지 길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의 열매가 잘 맺혀지도록, 여러분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밭은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의 열매가 잘 맺힐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듣자. 이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그냥 삐딱하게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뺏어서 믿어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마귀 역사가 확 점령하는데, 마귀와 싸울 의지가 있는가? 오늘 내가 살아있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못 뿌리고 말씀이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권세가 막 확 몰려서 역사하는데, 나도 그냥 누구 편인지 몰라.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에이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겨지는 일에 실패해요. 그래서 길밭이고요, 심겨지는 일에 실패하는 밭이 길밭이요. 돌밭은 뿌리 내리는 데 실패하는 밭이요. 옥토밭은요 진액 빠져서 못하는 밭이요. 우리요 정말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심는 일이든 뿌리 내리는 일들, 진액이 온전히 열매에 가도록 우리요 나를 위해 힘쓰십시다. 할렐루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냥 아멘도 않고 그냥 멍하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세상 거 열매 맺는데 그래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 열매 위해서 집중하세요. 제 아무리 설교하고 목사가 목시게 설교해도 반응이 없다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요, 요한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 인정받는 사람이 주님 목소리 앞에 떠는 사람이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경청인데 경청합니까? 목사 말로 듣지. 세례 요한 때는 세례 요한 말로 듣죠. 무시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말하니까 저 이단자 예수님 무시하죠. 누가 와도
무시하는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씨 뿌리는 이런데 실패하는 자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경청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수용하자.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해서 수용을 안 해요. 그래도 말씀의 열매가 잘 맺혀지고 심겨지려면 주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밭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면은 설교를 해도 100% 수용 안 해요. 적당히 수용, 내 수준만큼 수용, 내 성격만큼 수용, 내 마음의 수준만큼 수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은 누구의 축복이냐?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예수야, 너 미쳤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냐? 내 말이 너희 곳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배타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이 문은수의 말이면 수용 안 해도 되지만 이 말이 문은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거든 수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도요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찌할꼬 스데반의 말을 듣고 저 새끼 죽여버려 돌 갖고 쳐 죽이는 사람. 나는 어디 쪽이냐? 하나는 신앙적인 반응, 하나는 반신앙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둘 다 성령으로 말씀했는데 여러분 반응은 이렇게 달랐어요. 우리는 말씀의 수용자가 돼서 말씀의 열매를 잘 맺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열매 맺으려면 이것도 중요해요. 한번 따라봐. 시간 관리, 에너지 관리 다 뺏기고 나면 어떤 에너지로 열매를 맺을 겁니까?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을 어디다 쏟을 것이냐? A냐 B냐? 때로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이를 통해 핍박과 비난과 조롱이 있어요. 받든지 말든지 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뭐냐? 당신의 영성입니다. 시간 관리, 에너지 관리에 실패하면 정작 말씀 들을 때는 여기서도 보세요. 어떤 분은 막 주무셔. 왜? 벌써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이 말씀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야.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요 잡초를 뽑아야 해요. 뭐를 뽑아야 한다고요? 왜 뽑죠? 왜 뽑아요? 안 이뻐서? 아니에요. 잡초라는 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놈이에요. 열매 맺는데 쏟아야 할 에너지를 엉뚱한 잡초가 다 빨아들이거든요. 기운을 빨아다가는 요놈. 근데 요놈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데 시간 뽑고 쓸데없는 에너지 쏟아서 정작 열매 맺는데 쏟지 못하고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오늘 분별해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본인이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 시간 관리. 내 에너지를 지금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귀향이 어차피 왔거든. 귓문을 열고 듣자. 마음문 열고 듣자.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의지가 내 속에 있냐는 거죠. 대부분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본인이 스스로 싸우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집시다. 열매 맺으려면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면 나를 초월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거는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판단이 틀리고 관점이 틀려서 여러분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을 보세요. 철저히 육보다 영을,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상의 핍박과 사람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뭐냐?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알죠?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이게 우선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또 반대로 나눠집니다. 환경과 사람과 돈과 권위가 먼저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뜻이 먼저고 내가 찢어지고 상할지라도 주님이 우선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다른 건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냐 바라바냐 하면 거기서 딱 갈라져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딱 갈라집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냐 바라바냐. 바라바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거죠. 예수 선택하면 너 앞으로 이제 죽을 줄 알아.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예수를 선택합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인내의 사람. 열매 맺으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인내의 마음. 예,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 바리새인처럼 자기 뜻과 다르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열매 맺는 말씀의 열매는 못 맺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사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화 있을지언정. 율법사들아, 주님은 과감히 말해요. 그래도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냐는 겁니다.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남들 앞에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처럼 내 뜻과 다르면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내 생각과 뜻이 달라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그렇게 돼야죠. 근데 내가 보면은 대부분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좋은 마음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긴가 하여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예, 좋은 마음이죠. 수용 마음이 뭐요? 그럼 여러분들 수용적인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 뭐라고요? 수용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을 말해요. 죄에 대한 수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오늘 말씀 듣는 것도 그래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러면 끝까지 말씀 들어요. 인내가 없는 사람 듣다가 에이 저 설교 뻔해, 에이 자자. 인내 없는 사람,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도 한 3번 하다 주님이 막 능력으로 뭔가 역사 안 하면 그때부터 에이. 예배 드리다가도 에이씨 내가 안 맞아 그럼 가. 예, 여러분 인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기도도 인내, 예배도 인내, 충성도 인내, 사명 감당도 인내. 할렐루야.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인내의 사람 됩시다. 예,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거쳐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오늘 여러분 잘 맺어서 주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시간 관리, 에너지 관리를 잘 주님 뜻에 우선으로 두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돼서 사람의 비유 맞추고 환경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인내의 사람, 핍박이 올지라도 끝내 참고 주님을 지지하는 사람, 예수나 바라바니 할 때 과감히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열매 맺지 책가방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그냥 됩니까? 우리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인내의 마음을 갖되 주님 제끼고 그냥 사람들 비유에 좋게 가는 사울의 신앙은 여러분 결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내 생명 죽게 드리네. 핍박이 오고 조롱이 와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